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강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결례 나실인의 30일의 기간이 다 찬 4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으라고 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헌신들은 어찌 보면 사소로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안 할 수도 있는,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합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온전히 모든 오해들이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어저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명 감당이 행여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스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오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그 결례를 마치는 그때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 나실인의 결례를 다 마치는 바로 그 시점이 되자마자 어디선가 난데없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은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과의 그 성전에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1.4m의 경계석이 있는데요. 거기는 분명히 이방인이 이 경계석을 넘었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써 있는 바로 그 경계석입니다. 그 담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경시 여긴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런 오해와 소문들로 인해서 참 사도 바울이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귀뜸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분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에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급하게 전달이 되고요. 천부장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당시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감독과 또 감시를 하던 600명으로 구성된 군인들을 이끄는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급히 달려가서 사도 바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지만 그것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해하려고 하니까 아예 사도 바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군인들이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을 중심으로 달려온 거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튼간에 사도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됐고요.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특히 천부장이 600명의 군인들을 이끄는 그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사도 바울이 그런 보호를 받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자 무리를 어떻게 충동합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을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러고요.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경시 여기는 걸 정말 못마땅히 여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시 여긴 것도 아니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절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소요 사태가 누구에게 진정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천부장이 이끄는 군인들로부터 그것들이 진정되고 그 소요 사태를 일단 진압하는 것들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당한 그러한 소요의 어떠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영광 목사님 질문 볼까요? 유대인들은 왜 로마 군사들이 나타나자 바울에 대한 살기 어린 공격을 멈춥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일지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로마 군인들 앞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바울을 해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또 로마 군인들한테 바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것도 그들의 그 그릇된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데 오히려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능히 그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치명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번은 사도 바울과 같이 헛된 소문, 이상한 소문이 번져서 누명이 씌워질 뻔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힘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저에게 오해를 또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또 신기하게 풀어지고 그 오해가 불식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설 수가 없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의 진상들을 밝혀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제 오해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들을 저도 경험하게 됐어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걸 갖다가 어떻게 과장되게 하고요.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자신의 유리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누명을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아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신기한 방법으로 저희들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내게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닥친 위기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극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